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서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회개하고 또 더욱 더 많은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의 때에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시험 들고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자유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또 7월 첫째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복된 날, 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되 그 복이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함께 걸어왔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전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언어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지는 늘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게 하시사 우리들이 감옥 속에 나오게 하시고 환경성을 이겨내게 하시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며 유익이 되게 하시며 화목이 되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우리의 영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영이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된 영의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 충성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케냐, 도미니카, 하이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이런 어려운 때에 더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상반기 선교 헌금이 지불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연단의 때가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제22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22장 21절로부터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2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내 인생에 말씀이 주인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내일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힘썼습니다.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의지예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중보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풀어지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집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길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를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영의 눈이 더욱 또렷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중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저 가정에 내가 저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리고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겨지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나시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서 한 번쯤 물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움직이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중보의 기도를 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민감하게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게 오늘은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138회차인데 주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길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한 가지를 또 나누었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영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장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나를 하나님 아래에 거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한 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 밑에서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훈련하시는,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민수기서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막 경험하면서 드디어 길들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길 앞에 이방 민족들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격을 하는데 누가 그들 앞을 막냐면 아모리 왕과 군대가 탁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웃어버리시죠. 그냥 바로 해결해 버리세요. 아모리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모리 왕과 백성들을 이기고 그 다음을 나아가니 바산 왕이 그대로 막고 있어요. 바산의 군대들이 막고 있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세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라든지 함께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그 벌을 내리신 게 있었어요. 아모리 왕, 바산 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았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요. 이유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진행하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이틀 전에 마가복음에서 읽었죠. 뭐였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답이 늘 한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감옥과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뭔가가 마음이 불편해. 그건 뭐가 될까요?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되어지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뭔가를 내가 받아서 뭔가를 누려서 막 감정이 뜨거워져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만들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일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 그건 두드려 봐야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와 같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제가 함께 이어서 나눌 텐데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이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바로 오늘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모리 왕이 파괴가 되고 바산 왕이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왕이 서냐면 모압이 딱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모압은 아시죠? 노아가 자기 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데 이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참 많은 거예요. 좋은 지혜가 아니라 나쁜 지혜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 힘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찾아보니까 저기 먼 땅에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처음 찾아갔더니 발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가요.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장관들과 금과 은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눈이 딱 바뀌기 시작해요. 저주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말고 섞이지도 말고 너는 그와 같은 일 감당하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여기서 좀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앞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나귀가 처음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나귀가 처음으로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급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귀의 말과 더불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 끝에까지도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요 얼마나 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발람의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음행을 통하여서 4만 명인가요?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발람에게 있어서 특징은 뭐였냐면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라는 단어하고 물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똑같아요. 스펠은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발람아, 진짜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위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뒤로 계속 물러나게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면은요, 모든 게 다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가 싫어서요? 아니요. 예배가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이 되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것을 탓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여 자신의 말을 아니라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계명이 더욱더 주인이라.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너 사람이 우선이 되느냐,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거나 예배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거나 그래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 될 때 두드려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지금 나에게는 무엇인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영적인 눈은 정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발람 선자의 특징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그 발람 선자를 앞에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딱 앞에 두는데 누가 그걸 봐요? 나귀는 보지만, 이 비유가 되겠죠. 발람 선자는 보지를 못해요. 이 발람 선자가 나귀를 때려요. 3번이나 채찍을 때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귀의 입을 딱 열어서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귀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당신 생각해 보라고. 평생에 내가 그런 적이 있냐고. 당신을 평생도록 섬겼다고, 나귀가.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어디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나귀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야? 주님의 말이. 내가 너를 평생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이 순간까지 평생 너를 여기까지 사랑해 왔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나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보다 더하고 더 고단의 자리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한다면, 그러게 오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왜 하나님 그러면 발람을 탁 때려가지고라도 그렇죠 돌아오게 하지, 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요, 절대 우리의 의지는 건들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많은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는 건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찔러서 엎드려서 절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깨달으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자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 안에 자연히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냐?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고든 마음이야. 두드려 보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버려 두고 다른 어떤 수없이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해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어요. 그 사랑은 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마음.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오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줘도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는 뭐가 될까? 오늘 발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발람은 뭐하러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떠나. 근데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해라. 저주하는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에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오늘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이 두 가지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두 번 다 싸워요. 무엇을 싸우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높아지고 잘 되려고만 하는 생각을 갖는가? 이것이 아픔이지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은 항상 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또 내 순간순간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은 갈수록 어떻게 해요? 밝아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영의 눈이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기는 눈이 떠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감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선순위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리에 혹시나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짐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다가 내일 거룩한 주일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나의 내일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정한 시간이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영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한 감사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내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